역사 속에는 종종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인물들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학계와 스가랴, 이 두 명의 선지자인데요. 이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주 통일된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꼭 해야 해. 라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이런저런 핑계로 흐지부지되고 어느새 손을 놓아버린 그런 경험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수십 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곳을 다시 짓는 것이었죠. 근데 말이죠, 어찌된 일인지 이 엄청난 재건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 바로 이 멈춰버린 프로젝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멈췄을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당시 사람들 상황이 어땠냐면요. 자기 집은 정말 화려하게 막 좋은 판으로 멋지게 꾸미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자기 것만 챙겼는데 정작 삶은 풍요로워지기는커녕 더 공허해지고 무력감만 커졌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학계죠. 이 사람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뭐랄까 직설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같았어요. 학계의 메시지는 아주 그냥 돌직구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좀 봐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너희들의 행동과 그 잘못된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돌아보라고 강하게 촉구한 거죠. 이건 뭐랄까 정신이 번쩍 드는 모닝콜 같은 메시지였어요. 지금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일이 없는 이유? 그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을 뒷전에 뒀기 때문이야. 이렇게 날카롭게 현실과 결과를 딱 연결시켜 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학계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 이 순종이라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열쇠가 된 거예요. 자, 학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행동을 촉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비전을 보여줬어요. 학계랑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죠. 환상을 보는 비전가였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위대한 회복은 단순히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벽돌 쌓는 막노동이 아니란 뜻입니다. 스가랴는 여러 상징적인 환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여줬어요. 그 거대한 계획을요. 너희의 죄는 용서받았고 앞으로는 완전한 회복과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 거죠. 스가랴가 보여준 희망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죄의 용서, 그리고 미래의 메시아와 궁극적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와, 이런 비전들이 있으니까 그 고된 노동이 그냥 노동이 아니게 되는 거죠. 거룩한 목적과 절대 꺾이지 않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볼게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한 팀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학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인 코치였고 스가랴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였습니다. 한 명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종을, 다른 한 명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겁니다. 희망 없는 행동은 그냥 고된 노동일 뿐이고요. 행동 없는 희망은 그냥 몽상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학계가 말한 그 현실적인 행동과 스가랴가 보여준 영감 넘치는 희망이 딱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행동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엔진이고 희망은 그 엔진에 기름을 넣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옛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궁극적인 희망에 비춰볼 때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혹시 나도 나만의 번지르르한 집을 짓느라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폐허처럼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계속 미루고만 있는 성전은 뭘까요? 그게 어쩌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것, 바로 그게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계처럼 행동으로 옮기려면 스가랴가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약속, 그런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나의 행동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